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초점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서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가서 문화가 많이 달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형제가 5이나 되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그런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랬을 테지만,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살아보니 무엇이든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주부가 없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주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또 먹고 싶은 거를 또 아주머니에게 요구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다르게 먹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저희 가정도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 먹고 각자 그냥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가정도 갖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공동체성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뉘고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외로워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자기 일은 잘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꼭 교회에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연합과 일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등등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성경에서 같이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기 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아주 정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속에 속한 가정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일이 복음이 개송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오히려 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정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요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교회에서 할 교제의 요건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내 교제의 요건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전도, 예배와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교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즐겁게 마시고 먹는 것도 교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뭐예요? 권면. 서로에게 이것이 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의 권면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진짜 권면이 되어지고 정말 축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교제의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절절하게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적응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김전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변에서. 그러면서 그 카톡이 딱 왔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이제 그 장례에 참여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이어서 정말 아버지랑 해결해야 할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자매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있는 이유가 또 아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막 흐느끼면서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름의 고민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나가셨지만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소에 막 친하고 이러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원하시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정말 세상적인 그런 교제로 빠지기가 더 쉽다는 거죠. 성령의 교제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우리가 뭔지 압니다. 이웃의 형편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 일에 내가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 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정말 입었다면 연약하거나 힘이 드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제의 요건들을 갖추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를 해나갈 수 있을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은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합쳐지는 것.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연합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합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연합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일은 한 가지 일을 같이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은 것을 생각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가정, 교회,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 사랑의 대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뜻을 합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합쳐서 뜻이 합쳐지는 것이지 감정과 이런 것이 다 분산되어질 때는 우리가 뜻을 하나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정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야 같은 뜻을 지니고 1대1로 또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얼마나 자녀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뜻을 지니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만 생각하라.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 불렀죠. 성령도 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서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맞춰라, 너한테 맞춰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친절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연합과 일치를 어떻게 이루는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뭐를 피하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영을 피하라.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안 다투신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요?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면 다툼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다툼은 일어나고 화합은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명절 기간에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어요. 내 생각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화를 몰컥 내더라고요. 근데 다툼을 뭐예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멈춰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투고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툼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처진 또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해 줄 때 다툼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툼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허영이 뭔가? 스스로의 위치나 처지를 모르고 겉으로만 그럴듯이 내보이는 것 또는 그와 같은 태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그래서 이 허영, 이 정의에 의한 허영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허영의 목적,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추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툼과 허영의 정반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의 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사셔서 이 섬기는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의 열매는 우리가 크게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고 일치되게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정말 연합과 일치의 중요한 덕목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낮추어서 와서 행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라. 여기 어린 자매들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표, 목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적, 목표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목표로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뭐 찬양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오늘들이 쌓여서 미래가 정말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죠. 하나님과 본체인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까지 아니어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타인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앞에 다툼이나 허용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툼과 허용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요, 무조건 자신을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는데 겸손의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를 신적인 지위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앞에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러므로의 앞에 말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뭐예요? 낮아짐입니다. 8절의 내용은 철저히 예수님이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낮아지심이 역설적으로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짐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계속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잔치자리에 가서도 밑에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느라고 애를 씁니다. 자기 과시를 하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시받기보다 지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이루어집니다. 테레사 수녀나 또 헬린 아우엔 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물리학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물리학자가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물리학자인데 교회 청소를 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또 방문객이 또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었습니까? 또 그분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뒤를 듣고 따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청소도 할 수 있었고 물리학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려서만은 아닙니다. 어린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되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좋은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양하겠습니다.